안녕하세요. 수요일에 못 오신 분들 계셔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오늘 지금 동계 수련회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진행 중에 있는데요. 봉사자들이 자매님들, 형제님들 해서 한 30여 분 정도 수양관에 계십니다. 학생들이 있고요. 봉사자들은 아마 오전 봉사 끝나고 지금 출발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또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불러주시고 교회 지체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더욱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아침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교제와 또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찾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예, 22절까지 내용이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고요. 23절부터는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일정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고, 그 다음에 갱그레아, 에베소, 가이사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안디옥에 들어가서 이제 일정을 마치게 되는데요. 본문은 돌아오는 중에 있었던 그 사건 몇 가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고, 또 에베소에 잠깐 이제 들러 전도를 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 이제 안부를 묻고 이제 안디옥에 돌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 내용 중에서요, 그 18절에 보면 그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서원 기한이 다 찼기 때문에 이제 이 머리를 깎은 건데요. 이 서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뭔가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뭐 서원하는 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구약 레위기에 보면 이 서원제라는 것 있잖아요. 서원제도 있고, 뭐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또 입다도 서원했고, 시편에도 보면 이 서원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고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금했던 건데요. 성경은 이제 서원한 것을 갚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서원을 금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제 서원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을까?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이 서원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평생을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 이런 그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그렇게 서원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서원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갚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어떤 때 언제 서원했을까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 서원한 것을 참으로 잘 갖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절 내용은 겐그레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겐그레아 하면 생각나는 인물 있죠? 로마 16장에 보면 베베라는 자매입니다. 아마 귀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매 베베처럼 어떤 특정 지역 하면 생각나는 그런 일꾼들이 됐으면 합니다. 뭐 일산하면 누가 생각나야 되고, 맥구역 하면 누가 생각날 정도로 또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또 주님께 이게 기록이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서원이 있으므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서원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어느 시점에서 서원을 했고 서원 기한이 다 찼기 때문에 이 머리를 깎은 겁니다. 가끔 보면 뭐 정치인이나 어떤 투쟁하면서 이 삭발하면서 막뭐 각오를 다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삭발은 머리를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 서원의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에 이제 그 있던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이 서원은 아마도 이제 나시린의 어떤 규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서원을 했고,
그 기한이 찼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겁니다. 먼저 민수기 6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6장 13절에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네, 나실인의 규례에 대한 그 설명인데요. 나실인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구별된 사람, 바쳐진 사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바쳐진 사람을 나실이라고 하는데, 나실인의 규례 중에서 금하는 거 세 가지가 있죠. 이제 포도주 독주를 금하는 것이고, 시체를 금하는 것이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대표적인 나실인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었죠. 자기가 이제 자기 그 몸에서 자기 능력으로 힘이 나는 것처럼 뭐 착각을 했든지 어쨌든 머리에 삭도를 대면서 힘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이제 깎지 않는 게 나실의 규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 기한이 차게 되면, 서원의 기간이 차게 되면 이제 머리를 깎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었다가 기한이 차면 이 머리털을 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 민수기의 내용,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서원이 있었고 그 기한이 찼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깎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서원을 했을까? 뭐 내용이 없으니까요. 뭐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라면 아마 더 뭐 어떤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뭐 기도하면서 서원했다고 볼 수도 있고, 더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어떤 서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주님께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뭐 우리가 이제 굳이 뭐 이걸 몰라도 사도 바울은 그 서원을 했고 서원 기간 동안 주를 위해 살았고 그 기간이 차서 결국 이제 머리를 깎은 건데요. 성경에서 이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뭐 원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하나 더 보시면 신명기 그 6장 그 신명기라고 찾아보죠.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맹세가 이제 정직하게 맹세도 해야 되고 진실된 사람이 올바른 맹세를 하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끼리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거짓된 것을 진실된 것이냐 자꾸 이렇게 이제 악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 법정에서나 아니면 사람들끼리 뭐 하나님으로 맹세해 놓고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악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맹세를 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를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법정에서 이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선서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다 해놓고 실제로는 이제 뭐 거짓말을 하고 이중을 하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맹세를 금했던 겁니다. 그 마태복음 5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또 에스테렘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심이요. 맹세하지 말라고 이제 그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것은 거짓 맹세죠. 헌 맹세, 거짓 맹세를 얘기하는 건데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이웃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결국 죄를 범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나 이런 것들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거짓 맹세. 사실 어떤 진실성이 의심되는 사람이 맹세했다고 해서 그 맹세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진실된 사람은 맹세하지 않아도 뭐 그 말에 대해서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맹세를 했다고 해서 뭐 이게 믿고 안 믿고 이게 결정되는 것보다는 실제로 평소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정말 진실된 사람이냐, 늘 거짓말하는 사람이 돈 빌려가 가지고요, 내가 언제까지 갚겠다 막 이런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뭐 사람들 앞에서 가끔씩 이제 연초가 되면 뭐 담배를 끊겠다, 뭐 이렇게 담배 못 끊으면 내가 네 아버지가 된다, 네 아들이 되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냥 그때뿐이라는 거죠, 맹세가. 그래서 이 거짓 맹세 이런 것들을 거짓된 사람이 아무리 뭐 맹세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지키라. 서원하고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갚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 신명기 23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구약 성경 298페이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 신명기에 보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서원을 지켰고 평생 동안 주님 몰래 살다가 결국 순교를 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하고 우리 각자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을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했을까? 나는 서운한 적이 없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서원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성경에서 한번 그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요, 내가 소원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남의 생애 동안에서 반드시 그 소원을 갚아야 됩니다. 기억 안 나도 이제 듣다 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이제
반드시 있습니다. 시편 66장을 찾아보시오. 시편 66장 13절입니다. 13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죠.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자, 이 시편 기자가 서원, 하나님께 말로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이행하겠다고 맹세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편 기자가 어떤 때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이 내용에 보면 우선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자 13절부터 다시 보죠.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자기 입으로 말했다는 거죠. 언제? 환난의 때입니다. 자기 환난의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의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어떤 고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17절을 보죠. 17절.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갖겠다라고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시편 기자의 큰 어떤 고통, 어떤 환난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다면 내가 주님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했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 그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였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뭘까? 그 일이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그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서원을 갖겠다 말씀한 겁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 앞에서 이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환난에서 구원받은 것을 성도들에게 어찌 보면 간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그걸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간증을 기쁨으로 간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앞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스스로 서원한 것을 갚겠다는 뜻입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뭐 성도들 앞에서 기쁨으로 자기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제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자,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나.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있을까? 서원. 환난 때 그랬죠? 환난 때 지금까지 우리 형제자매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거였습니까? 물론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었고, 실제로 그다음에 어떤 질병, 뭐 가족 자녀들 문제, 때로는 이제 부부간의 어떤 심각한 어떤 위기 상황이 처할 수도 있었고, 뭐 이런 것은 큰 고통이지만, 그러나 어떤 고통보다 큰 고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지옥과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옥에 간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 가운데 살았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과 운명에 있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 문제를 듣고 우리 예를 들어 집회를 듣고 있다라고 했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들으면서 성경의 사실을 하나님 믿어줬어요. 하나님 계시고 영혼이 있고 천국 쪽에 있다는 걸 믿었어요.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살아보자, 죄를 벌려고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미 나는 지옥과 운명이 있고 내 방법으로는, 내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천개할 수 없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 심판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 나는 지옥과 운명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그러한 때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러한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나는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소원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렇죠?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래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해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거래라고 보시면 안 돼요. 내가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 몸을, 내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면, 내 영혼을 지옥의 행방에서 구원해 주신다면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서원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서원이 동반될 거라고 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닐지라도 내가 구원받았어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 말씀을 듣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나도 이제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죄 가운데 그 죄의 말씀을 듣고 회개 가운데서 하나님께 서원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닐지라도 내가 구원받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큰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또 주님께 서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서원한 자들이다. 자기를 주님께 드릴 것을 서원한 거예요. 여기 시편 66장 다시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성도들을 말하죠. 너희들아 선포하리로다. 뭘 선포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간증하잖아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간증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그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구원받고 간증하고 다 잊어먹었어요? 이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에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간증이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내 소원이에요. 내 영혼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 앞에, 성도들 앞에서 그런 서원,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은 서운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나도 이 몸 바쳐서 한평생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 자들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됐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은 거잖아요. 깨달았다는 얘기는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이 생긴 자들이죠. 그러면 형제자매님들은 언제 서운하셨어요? 저는 1988년 9월 17일 날 서운했습니다.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 전이든 후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물론 그날은 뭐 당장 그때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겠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자가 됐습니다. 서원하셨어요? 지금 서원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잊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랑을 깨달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창조주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고 죽으신 겁니다. 부부간에도 결혼할 때 서운하는 사람 있죠. 맹세하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 이러면서 막 맹세도 하는데, 그거 이제 남녀간의 사랑은 상대방이 실망을 시키면 식을 수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살면서 그 사랑뿐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알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로 우리는 서원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우리는 그 서원을 갚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서원을 갚는 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서원한 것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죽는 날까지 다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서원을 갚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서원을 갚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갚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세상권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있을까? 왜?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의 고난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연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또 불순종함으로써 받는 징계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게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왜 왔을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 살기로 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했는데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지난번 28장 내용 한번 배우셨잖아요. 창세기 28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습니다. 28장 10절 이후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약속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러면 반드시, 이게 거래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서원 세 가지를 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베델을 성소로, 11조를 드리겠다. 세 가지입니다. 이 서원을 하고 이제 간 겁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재물을 얻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21절에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실제로 야곱은 2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즉각적으로 베델로 간 게 아니에요. 이유는 모르지만 세겜 땅으로 가서 거기에 안착을 한 겁니다. 세겜 땅으로 머물렀던 거죠. 33장을 보시죠.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창세기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모르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헤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야곱이 이 평안히, 그 18절에 보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세겜 땅에 돌아왔습니다. 베델로 즉각 가지 않은 거죠. 거기서 이제 야곱은 뭐 정착을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야곱이 서운했던 게 뭐였습니까? 이곳에 와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반드시 하나님께 10분 1을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지키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위기. 이 세겜 땅에 있으면서 자기 딸이 치욕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그 형제들이 원수를 갖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과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큰 그 족속들하고요, 야곱의 족속하고 뭐 전쟁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몰살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34장 내용이 그거고요.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서원했던 그곳으로 가서 그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야곱이 서원했던 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베델에서 단을 쌓고 거기서 10분 1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한 것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족에게 위기가 온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구원받고 지금까지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그게 서운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을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서운한 것을 구원받은 이에 계속 지켜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서운한 것을 갚지 않으면 죄라는 겁니다. 자문에 보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이 물건을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아까워요. 살핀다는 말이 그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 올무가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집에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요, 송아지가 2마리가 나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내가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그날 보니까 1마리가 죽었네. 2마리 중에.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려던 송아지가 죽었다고요. 이게 살피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바뀌었죠?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바뀌었다. 내가 구원받을 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살다 보니까 이제 핍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요, 자꾸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피고 있는 거죠.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리는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내 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전에는 세상 욕망을 갖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탄이 끄는 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끄는 대로 우리는 끌려갔습니다. 이제 구원받을 때 내가 속았구나.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서운한 자들입니다. 서운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델에 갑니다. 35장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영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대로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주님을 섬기기로 서운한 자들입니다. 서운했다.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냐? 4절은 같이 읽죠.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자, 이게 주님께 합당한 사람입니다. 내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 환경이 바뀌었다고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며 내가 사는 것도 서운한 것을 갚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평생을 살기로 우리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먹은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때
뭐 이걸 내 입으로 막 구체적으로 설명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그리고 참으로 은혜를 깨달았다면 당연히 주님을 나의 주노로 삼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서원한 것을 지키고 사는 사람인지, 은혜는 이미 얻었고,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20년 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미 얻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왜 거기에 머물렀는지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야곱은 거기에 그냥 안주한 거예요. 우리도 이미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간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그럴까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뿐더러 그 엄청난 축복을 얻었고 또 삶 가운데서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점점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합당한 모습이겠냐 이 말이에요. 은혜를 더 얻게 된다면, 얻고 있다면 더 순종하고 더 헌신적으로 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모임에 구역 모임, 조모임 가보면 간증을 하시잖아요.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은혜는 본인이 다 얻은 것 같아요. 막 그런 간증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실제로 사는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서원한 게 있다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내 서원, 나의 서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서원을 갚아야 합니다. 서원을 갚는 것, 갚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나님께 막 노력하는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님이 주셨어요. 약속을 이미 주신 겁니다.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가 내 마음에 평강이 주어진 거예요. 야곱이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평안히 돌아오면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지옥 가는 운명이 있다가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이후에도 내 육체를 위해서도 내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내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은혜 베푸신 거잖아요. 시편 116장 시편 116장을 찾겠습니다. 시편 116장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을 지옥과 운명에서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 한 번은 주님께 서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있죠.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입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하십니까? 무엇으로? 그 무엇이나. 그러니까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말은요. 내가 보답하겠다는 의미잖아요. 내가 보답하겠다. 무엇으로? 어떻게? 그 무엇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어요. 구원의 잔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겁니다. 서원을 갚으리로다. 서원을 갚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 거예요. 서원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앞에 함께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했다면,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서운한 것을 갚아야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참된 회개를 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시고 그 전해를 돌아보시고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내가 더욱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해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평생을 주를 선시하는 사람도 있었고, 실례로 이제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다윗께 은혜를 얻습니다. 이 요나단과 이제 다윗의 관계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고요, 사울 왕의 손자죠.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5살 때인가요? 아마 그때 이제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잡았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성경 찾아보시죠. 사무엘 하 9장에 사무엘하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서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와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다윗이 무브비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렇죠. 사실 왕권을 잡았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예? 과거에 뭔가 이렇게 상당히 이제 왕권을 잡게 되면 그 가족들을 대부분 죽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무브비셋을 다윗은 이제 불러가지고요 은혜를 줍니다. 재산을 주고. 그러니까 무브비셋은 그 다윗의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뒷말을 보면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너무 큰 은혜를 얻은 거예요. 아마 무비보셋은 이때 서운했을 거예요. 왕을 위해 살겠습니다. 왕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 이것이 무비보셋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왜 보면 이제 다윗의 자녀들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압살롬이 그랬고 아도니아, 신하들 다 배반을 했지만 무비보셋은 끝까지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무비보셋은 편히 살지 않겠다. 넘겨보시면 19장을 보시면요. (19장 24절에) 보면 사무엘하 19장 24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편히 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왕을 쫓아내고 왕 다윗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 날까지 무비보셋은 왕을 배반하지 않고 그곳에서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잘 안 입고 그렇게 왕을 기다렸던 겁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은혜를 얻었습니다. 은혜를 얻은 그날 나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왕이 불렀잖아요. 찾았습니다. 무비보셋 어디 있느냐 찾아왔어요. 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근데 왕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아마 무비보셋은 그 마음속에 어떤 서원이 있었을 겁니다. 왕을 위해 살겠다. 내 영혼이 지옥과 운명에 있다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처럼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몸을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이제 나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66편 다시 보시죠. 시편 66편 13절에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번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내 영혼을 위하여 환난 날에 내 영혼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번제를 가지고 내 소원을 갚겠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번제가 뭡니까?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나이다. 가장 귀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찐 것으로, 살찐 것, 가장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라 비틀어진 게 아니고요. 살찐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살찐 것으로 드립니까? 가치 없는 것으로 드립니까? 뭐 드리기는 드려요. 귀한 것을 드립니까? 아니면 가치 없는 것, 남는 것, 이걸 드립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독자 이삭을 얻은 거예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들이 없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인나에게 늘 핍박을 받고 모욕당하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겁니다. 주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한나는 아들을 얻고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도들,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소원 아닙니까? 한때는 대적자에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는 거예요. 내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목숨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주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의 몸을 주에게 다시는 드리지 말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몸을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원받을 때 어떤 서원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 구체적인 것은 없었을지라도 그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몸을 드린다면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몇 마리인가 난류하여 주 돌아가셨다. 이 벌레 같은 난류에 큰 은혜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서원한 것을 갚아야 됩니다. 주님이 몸을 희생해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네? 주님이 나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같은 걸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몸을 희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로마 찾으셨으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씀보다 더 친근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라고 주님이 일컬음을 받는 주님께로부터 내 자녀다. 주님께 일컬음을 받는 거, 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함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뭘 드리는 거예요? 몸입니다. 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주의 집에서 번제를 드린다. 내 소원을 갚으리로다. 내 몸을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을 드리는 거, 시간이 아깝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세요? 허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을 드립니다. 재능을 드려요. 재능.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재능을 누가 주셨냐고요? 예전 일인데요. 어떤 분이 지금은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쉬는 근무를 안 차나요? 토요일 날. 예전에 이제 토요일 날 오전 근무를 했어요. 어떤 자매님이 직장 다니는 분인데 토요일 날 이제 오전 근무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생각고 의논해서 이분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토요일 날 오후라도 이제 좀 뭐 집회 때나 이런 때 봉사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짜서 어머니에서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직장 생활 하는데 토요일 오후라도 쉬려고 그랬는데 오후를 봉사에 넣어놨다고 저한테 이렇게 좀 뭔가 따지러 온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편히 쉬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예? 내가 직장 생활 때문에 봉사를 못하니까 쉬는 토요일 오후라도 봉사해야 한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날 쉬려고 했는데 뺏어갔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성경은 내 몸을,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 드리라. 몸을 요구하십니다. 시간, 몸을 요구하십니다. 재능, 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재물, 11조, 뭐 건축원금, 헌금 생활이 있죠? 우리한테 11조가 뭐 율법이냐 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뭐 그걸 강제적으로 하냐 마냐 11조 하지 마세요. 몸을 드리시면 돼요. 내 몸을 드리면 내 전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뭔가 내 재물을 드리는 것이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주님의 몸을 희생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은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몸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 서원한 자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받은 은혜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재능을, 재물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않았으면요 11조 드릴 자격도 없고 몸을 드릴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마음이 없다면 자기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니 그 전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이 몸을 드리기로 서원한 자들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자들이다. 서원한 것을 갚으라는 겁니다. 갚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갖고 그리고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을 들어주신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예배가 뭡니까? 여기 설명되어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주일날 교회 참석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서운한 것을 갚아야 되고 서운함을 갚는 삶이 신앙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운한 것을 어디서 갚을까? 시편 66편 다시 한번 보시죠. (13절)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번제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렸던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주의 집이 성전이고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던 거죠. 제사들을 드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야곱도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지금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몸을 드리는 것, 이게 내 소원을 갚는 길입니다. 주의 집에서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가운데 이 몸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그 내 몸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마시고 교회와 함께하면서 동일한 보조, 동일한 뜻에 맞춰서 함께해야 됩니다. 한 구역이라면 또 구역 안에서 같이, 그 구역들은 또 교회와 함께, 그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올바른 방법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와 별도로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헌신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니까요, 산당에서 막 제사를 지낸 거예요. 자기는 드렸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생활인데요. 디모데전서 3장을 찾아보시죠. (3장 15절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이 집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는 이미 배우고 있고, 이제 구원받은 분들은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가 되고 쓰임받는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실 때 순종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우리끼리는 미유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게 합당한 이유인지는 돌아봐야 돼요. 이제 2024년도 임원들이 또 편성이 돼 있고 또 다양한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직분을 안 맡았다고 해서 봉사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지체로서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번제를 드리는 장소는 바로 교회다. 내 몸을 드리는 장소는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불신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함께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섬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도 항상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해야 됩니다.
교회가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도 관리도 해야 되고, 어디가 뭐 누수가 되는지 어디가 고장나 있는지 직접 못하면 보고 알려도 주시고, 내 집처럼, 내 집 맞잖아요 또, 그죠? 내 집처럼이란 말이 틀렸네요. 내 집이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늘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형제자매를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던 사람입니다. 나의 소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고, 어찌 보면 평생 동안 주를 위해 살았던 거죠. 어떤 특정한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원을 했고, 다시 사도행전 18장 보겠습니다.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경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은 자신이 서원했고 그 서원한 것을 갚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서원한 것이 무엇이고, 그러면 그 서원한 것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자들이다. 그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믿음이 더해질수록 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이 몸을 주님께 드릴 수는 있습니다. 시간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재능도 드릴 수 있고요. 재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했다면 이제 만들어서 올해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모임 참석하시고 주일, 수요일, 구역 모임, 조모임 여러 모임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교제하셔야 되고요. 내가 가진 재능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요리를 잘하는데 봉사시킬까 봐 요리를 않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 나 잘 못해요. 재능 어디서 먹으려고 요리를 잘하십니까? 또 목소리가 참 좋은데 찬양대 시킬까 봐 일부러 찬송을 안 해. 물론 그런 분은 없겠죠. 그래서 재능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정하셔야 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 재물. 내가 작년에 11시장을 못했다면 정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자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11시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학생 때부터 해야 돼요. 학생 때부터. 그래야 직장 생활하면 11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용돈을 받았을 때 이거 가지고 11시 생활을 하셔야 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요,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11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시간과 재능, 재물, 그리고 나의 몸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서운한 것을 다 했다 한들 다 갚을 수 없다니까요. 이 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한들 그 은혜를 다 갚겠습니까?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시편 66편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집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뭘 가지고요? 번제죠? 번제를 가지고 내 몸을 가지고 교회에서 주님께 드리는 삶,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서원을 갖고 올 한 해도 그 서원을 갖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셨기에 저희도 그 사랑을 깨닫고 이 몸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 항상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몸 받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 성령께서 앞서 행해 주셔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1월도 대집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2024년도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매 올 한 해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